자,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오늘은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 오늘 설립해서 우리가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뜻이 뭔가요? 자비의 집. 자, 베데스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뜻은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뜻은 뭐냐?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우리 또 초막절도 있고요. 3대 명절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1년에 3번씩 이 명절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자들은 반드시 제물을 들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이죠. 3번 명절에 남자들은 제물을 들고 올라가게 됐어요. 뭐 소를 바치는 사람, 양을 바치는 사람, 염소를 바치는 사람, 뭐 조금 부족한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 뭐 등등등.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곡식을 바치는 사람 등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올라가는데 이 명절에 올라가서 하는 일이 제사죠. 제사.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어디에서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다른 것도 아니고 집에서 모인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은 예루살렘에서 1년에 3번씩, 특별히 뭐 6월절 이런 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속죄.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 제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제사에 대해서 논할 건 아니니까. 근데 속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영적 교제죠. 제사를 통한 영적 교제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죠. 감사도 있지만 중요한 건 회복과 제사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왜 관계가 깨어졌을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죄. 그럼 이 죄가 왜 내가 죄를 지었는가?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율법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린 거죠.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을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죠. 알아야죠. 그거 알고 가야죠. 그래야 다시 제사 지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다면 성막이 있겠죠. 거기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고 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어디서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행각. 솔로몬의 행각 뭐 이렇게 나는데 행각은 뭐냐면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주랑이라고 하는데 주랑 뭐냐면 지붕이 있는 통로예요. 지붕이 있는 통로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헤롯 성전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이방인의 뜰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성전 양 이렇게 옆으로 행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그늘이 져 있기 때문에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맨 땅이고, 그러니까 여기 덥죠.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자, 그런데 그 행각 중에 자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여러 동서남북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문. 그 양문 옆에 행각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베데스다 못.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름을 왜 베데스다라고 지었냐? 자비의 집이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는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한데 이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다는 것이 제사로만이 아니라 제사 이후에 뭐가 있어야 돼?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회복의 열매, 회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치유였어요. 치유. 육체의 치유. 그 병든 자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병들면 이제 성전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죄를 사하고 용서를 구해서 치유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성전 안에는 이미 있지요. 그런데 동시에 어디에도 그 성전 한쪽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 성전 안에 베데스다 못이 바로 그런 간헐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이게 쌓였다가 압력에 의해서 팍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터져 나오는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물 안에 특별한 성분들이 있었겠죠. 치료에 관련돼.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라고들 사람들이 믿었어요.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알고 봤더니 연구해 봤더니 지질학적으로 간헐천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랬다니까. 자, 어쨌든 본문을 다시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어쨌든 이곳에 예수님도 올라가셨고 제사를 지내셨겠죠. 자, 그런데 그 명절을 지키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 아람어로는 베티스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왜? 방금 말한 것처럼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 그래서 이 치유하심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설명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4절의 설명은 뭡니까? 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대로 일단은 우리는
우리는 천사를 믿으니까 천사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이 영적인 일이라고 믿으면 되겠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자, 이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있던 비밀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모두가 다 여기에 언제 통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가서 그 물이 터질 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라고요?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굳이 가진 않겠죠. 그럼 누가 가요?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 이 생각에 질비하게 행각 5이 있었다고 하죠. 거기에 맹인 뭐 등등 안진뱅이 등등 환자들이 가득했다. 일종의 여기가 병실이 된 거죠. 병실. 이 행각이 병원이 돼버렸어요. 병실이 됐어요. 의사는 없지만 병든 환자들로 가득한 거죠. 전염병을 가진 사람 빼고는 왜 그거는 격리하게 돼 있으니까 뭐 문둥병이든지 그런 사람들 빼고는 어디 몸뚱아리 하나 성하지 않고 다친 사람, 뭐 또 전쟁 나가서 다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병든 자들이 이곳에 다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다렸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천사를 기다린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린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멀쩡하신 분이 거기 아픈 환자도 아닌데 거기에 가셨을까? 예수님은 늘 그렇지만 한 영혼을 생각하세요. 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 오늘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의 목표가 이게 뭐냐? 한 영혼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득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대로라면 사람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영혼이죠. 한 영혼. 근데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이나 아픈 환자예요. 근데 어디에? 네,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고 오늘 여기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는 것을 계속 봅니다. 이것을 계속 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경험해요. 경험하지만 본인이 체험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면서는 알아요. 고쳐진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걸. 그러나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이게 중요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38년 된 한 병자도 교회마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닌 사람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도 어쨌든 아니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느라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봅니다. 5절부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처음에는 자기 발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들것에 실려온 심각한 중환자인데 그때부터 이 물이 동하여 여기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도 못 들어갔대요. 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죠. 외톨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좋은데 아이고 주여 내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야? 내 힘으로 스스로 거기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스스로가 안 돼. 힘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 도울 자 없어. 그러니까 매번 보고 경험하는데 자기만 소외되고 자기만 낙오되고 항상 그 은혜와 자비에서 탈락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합니다. 부흥회도 참석해요. 뭣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따라다니고 뭐 해봐도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만 예외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해야 돼. 물론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해봤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하면 회개도 해봤을 것이고 더 간절히 작정 기도도 해봤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헌금도 해봤을 것이고 다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매번 자기를 넣어주는 결정적으로 자유상하니까 처음엔 도와줄 것처럼 말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지가 먼저 들어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제일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겠지. 왜? 멀쩡하니까. 제일 중한 자들은 뒤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임해. 그건 공평하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그 은혜를 맛봐야 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가지 않더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그래도 여기 누워 있어요. 혼자 힘으로 이곳에서 나갈 힘도 없어. 그런 사람. 여기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38년이나 있었지. 나갈 수만 있으면 포기하고 갔을 수도 있겠죠. 몰라.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그 자체가 지나고 보면 이것이 은혜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여기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발로 왔다가 자기 발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오죽 환자가 많아요. 근데 그 연못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딱 순간 들어갔다가 치료된 사람은 치료되겠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번 기회를 놓치는데 너무 간절하죠. 너무 답답하죠. 38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매번 그것만 구경하고 있자니까 죽을 맛이죠. 남이 은혜 받는 것만 맨날 구경하는 성도. 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도 하고 막 자랑도 하는데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하면서 있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 주님도 물어봐요. 너 정말 낫고 싶으니? 어쩌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가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의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주님이 이유 불문하고 이 사람한테 바로 가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인생 끝난 거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 말이 38년이지 이 나이는 38년보다 더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갓난 아기 때 누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누가 뭘 주면 자기 스스로 먹으면 청년 때 왔을 거야. 그리고 누워있다 38년이나 돼서 노인이 됐을 거예요. 적어도 나이가 50세 이상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환자가 이때까지 자기의 청춘과 모든 인생을 여기서 다 보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랍비도 보고 제사장도 보고 가족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는지 어쨌는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디 있어?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은 나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그 찬양처럼
이 사람만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나마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절체절명에서 그나마 있는 믿음마저 잃어버릴 상황에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 오늘 이 베데스다 기도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베데스다 기도원이 잘 되고 부흥하고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커지고 아니요. 한 영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인생에 답을 못 찾는 한 영혼. 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와서 여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베데스다 기도를 저에게 하라고 하실 때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네. 근데 지나고 보면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깐난 어린 아이로 누워있던 곳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내가 뭐 의지로 만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누워서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왜 거기 우리 어머니가 열병으로 죽다가 거기서 살아나셨으니까 병원에 가서 병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돈도 없어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눕혀놨어요. 깐난 애기를 옆에다 두고 아직 이제 돌도 안 지난 애를 옆에다 두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우리 외할머니가 같이 옆에서 이제 수발을 또 병간호를 했겠죠. 근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를 맛본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아니, 아픈 엄마가 누워서, 젊은 엄마가 누워서 애 낳고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외할머니가 기도는 하셨겠지만, 자기의 믿음으로 일어났다고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도 잘못하면 나는 애미 없는 자식이 될 뻔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자라면서 참 나는 대로 기도원들을 다니게 됐고, 교회를 가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경험을 했고, 또 어릴 때부터까지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 동생이 아팠어요. 피부병으로 아플 때 어디 가서 있었냐? 기도원에 있었어요. 병원 가봐야 약을 써도 백방으로 안 돼. 그런데 기도원 가서 있으면서 또 치료를 받았어요. 뭐 본인 믿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기도원은 내 삶 가운데 아주 익숙한 곳이고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머물렀던 곳이에요. 마치 내 집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또 경험케 하신 것은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왜? 아마 나보고 일부러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기도원 안 갔을 거예요. 기도원에서 하도 살다시피 해가지고 기도원에 있다 보면 못 볼 것도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해서 나는 기도원은 안 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화도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또 결국에 하나님은 기도원에 가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데스다가의 못에 천사가 임할 때 주시는 그런 은혜 같은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결과로 이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교회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기도원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하필 저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이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건물은 있겠지만 뭐 사람이 안 오니까 왜 사람이 안 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기도원은 일반 교회 같지 않아서 뭔가 정말로 주환자가 오든지 어쨌든 와서 뭔가 기적을 맛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첫째는 사람들이 이제는 병원 가면 되니까 병원의 의술이 발달하니까 굳이 기도원까지 와서 어렵게 기도하면서 고친다는 생각을 안 해. 그걸 미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좀 광신도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 점점 기도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점점점 조금만 하면 수고하면 먹고 살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나라가
받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사람들은 기도원에 안 올라오는 거죠. 먹고서 등 따시고 배부른데. 예. 교회도 얼마나 잘 지어요. 교회들도 점점 늘어나고 목회자들도 하다 보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던 목회자들도 이제 점점 기도원을 안 가고 기도원 가는 것을 말리고, 또 중요한 것은 기도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 안에서 수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지가 실추하는 바람에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니까 기도원으로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설교나 듣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무슨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일 정도의 수준에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오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정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리고 못하게 하고, 예,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예, 뭐 귀신 쫓아내면 그것도 그 귀신 정말 그건 오히려 귀신에 씌인 거라고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예수님이 귀신 축사했더니 바알세불이 집혔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지금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물론 부작용도 있었죠. 잘못된 사람도 나왔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인 거 분별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다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원에 가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 이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면서 마치 기도원도 교회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기도원 교회들도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굳이 기도원 할 일이 없다. 또 어떤 데는 교회 목사님이 또 기도원처럼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뜨겁게 막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굳이 기도원 안 올라가도 된다. 막 이렇게 된 거죠. 뭐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런데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 기도원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기도원은 기도원이겠죠. 일종의 기도원은 파라처치와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섬김. 네. 그럼 교회는 또 뭐죠?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준 거예요. 교회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잘 되도록,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교회로서 세워져 가도록 섬기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집이 있으면 집에서 우리가 살지만, 집을 잘 짓고 살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에 가듯이 우리가 어딘가에서 또 우리의 문제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기도원은 바로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도움을 받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교회를 가서 도와주냐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목사들이 다 능력 있고 다 성령 충만하고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은사들이 있는, 성령의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없는 분이 있어요. 치유의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강력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틀렸냐, 그분이 잘못됐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틀려요. 몸의 기능이 다 틀리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이 못한다고 틀렸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안 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정말로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맥방으로도 안 되는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병마로 인해서 역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마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몇 년을 걸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신이 오셨다 그러면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병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무능함이 결국은 성도들, 택함 받은 성도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역할이 되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좋아하든 말든 간에 갈급한 성도들 절대로 그래도 나는 거기까지는 가기 싫어. 예. 근데 그들이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할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전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가득했다면, 사람들도 바글바글했다면, 이제는요 다 문을 닫고 그 화려했던 크게 지어놨던 성전들이 다 매물로 나오고 경매로 나오고 막 지금 이런 식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욕먹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는 받은 은혜가 있지 않니? 너는 해야 되지 않겠니?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 속에서 또 그 가운데 훈련도 하시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나의 길이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한다. 임하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여기는 베데스다와 같다 하셨으니까 뭐라고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예요? 임한다. 그런데 이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기 뒤에 보면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셨어요. 한 영혼을 찾으러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영혼들이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찾아가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라고요? 믿음을. 이 환자는 믿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봤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너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거라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변명이 뭐예요?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자꾸만 무슨 말이 나와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 막 10가지 막 내놓는 거야. 말은 맞아. 다 맞는 말이야.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에요, 주님.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은 네가 본질적인 문제, 낫고자 하느냐? 알았어, 다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묻는 거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에게 임할 거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환자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원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하고 자기 하소연을 했죠. 오늘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런 식이야. 뭐 좀 얘기를 하면 정말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로 쫙 그 얘기 들으면요 물어본 사람이 민망할 정도야. 안 되겠네요.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이럴 정도로 확실한 막 이야기를 쫙 하는 거야. 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안 된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딱 지목해서 치유하시기로 하신다면 못 고칠까요? 이 말에 대답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그 믿음은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는데도 이 사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서 왜? 너무 오랫동안 알아서 그 믿음이 사실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너무 억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설령 믿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여전히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천사가 물을 동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거야. 낫고 싶은 믿음은 없을 수 있어도 낫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여러 가지 뭐 탓을 했지만 결국은 속마음은 뭐예요? 나도 낫고 싶다.
라는 거죠.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낫고 싶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건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라는 걸 다 알아. 왜? 이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은 없어.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다 왔다 갔다 하고 포기해서 간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왔다가 앉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38년 된 이 환자보다 오래된 사람은 없어서 여기선 터줏대감이고 모두가 다 알아. 그런데도 이 사람은 결국 고침받는 데는 뭐 서열이 없으니까 나 먼저 고침받자고 뛰어드는 데는 장사가 없어서 이 사람은 맨날 낙오되는 걸 알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먼저 치료받고 가네요. 이러고 다 가는데 이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모두가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을 주목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 말을 옆에서 듣던 사람들도 다 동의해요.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심정으로 누워있는 환자들이 질비했을 거야. 왜? 끼리끼리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된 사람, 어떤 사람은 5년 된 사람, 근데 넣어줄 사람이 없거나 항상 어떤 이유로. 그러면 이 38년 된 환자 옆에는 다 중환자들만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니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뻔한 소리를 왜 물어?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중요해요.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말을 들은 38년 된 환자는 자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환자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다 들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듣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을 거예요. 왜?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말도 안 돼. 천사가 와서 물 이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는 것까지는 믿어도 근데 보세요. 천사가 와서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앙에. 예수님 전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뭐냐면 그 뭐가 아니냐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내는 사람, 더 특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경험할 수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게 깨졌어. 그 룰이 깨져버렸어요. 왜? 천사가 안 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기미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그 순간에 몸이 낫는 걸 경험하고 있어. 왜? 일어설 수 없는데 힘이 들어오고 병이 낫고 아픈 것이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여지니까 이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해서 될 수 있으면. 하지만 아무 느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안 와. 근데 이 사람에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봐요. 뭐라고? 예수님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곧 나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았어요. 나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모든 환자들이 거기에 있는 그 행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아직 물도 동하지 않을 때인데도 거기에 몰려온 모든 환자들이 이 38년이나 된 병자,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고쳐진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쩌면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봤고요. 근데 어떻게 걸어간다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나아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이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지 않았겠어요? 왜? 저도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안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말만 했는데 나았어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말은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아니 앉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대다수는 없지.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맞다면, 주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지는 말씀이 맞다면, 그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다른 말 할게요. 모두가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나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든 아니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 있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10년에 한 번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언제 임할지도 모르는 그런 은혜 말고, 오늘 믿음의 사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한 임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역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돕는다, 성도들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왜 옛날 일이 되고 성경에 있는 전설 따라 산만리가 되냐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정말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강단에서 선포했을 뿐인데 성령이 임하사 당사자가 아는 거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걸 목회자들이 사모해야 되는데 자꾸 터부시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못하게 하고, 도와줘서 먼저 우리 도와하는 곳에 집어넣어도 될지 말지 한데 가는 사람까지 잠깐 하면서 막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렇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의 종의 입술에 말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심령에 꽂히고 정말로 생수같이 임하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명약처럼 그냥 말씀 하나를 딱 아멘하고 받는 순간에 뭐라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 절갈이나 그런 것들보다 전혀 다를 바 없는, 전혀 능력 없는 교회들로 점점.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와서 어느 박사가 뭐라고 했더라, 누가 뭐라고 했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세상 예화들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듣기 좋은 소리는 잔뜩 하는데, 정작 나사렛 예수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걷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뭐 당사자도 안 믿는데 뭐 됐으면 좋겠다, 다 소원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 메마른 그 심령, 그 믿음 없는 삶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그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적의 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목 같은 곳이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다 잘해. 오늘날 교회가 다 해.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받는 이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 없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베데스다 못이 있었고 거기서 치유를 경험해서 환자들이 몰려 있는데도 오늘날 교회는 이 베데스다 못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그러면서 뭐라고? 아니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이곳이 베데스다야. 그래서 이곳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9절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일. 쉬는 날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뭐라고요?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이에요. 그럼 그날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이에요. 내가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는 날이에요. 6월절도 안식일이고 다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실제 은혜와 자비가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병든 사람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사는 뭐 드립다, 뭐 양을 드려라, 소를 드려라, 뭐 오만 걸 다 드려서 하면 된다고 가르쳐 놓고는 정작 다 드려봤더니 뭐 전제사를 팔아서 드려도 뭐라고요? 병커녕 귀퉁이도 아무 역사가 없다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아니요. 오늘 주님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네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니까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소리 들어가면서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된다고. 자꾸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세우냐고요. 사도가 언제 복음 전할 때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 믿음 없지? 그래서 너는 못 나. 그런 적이 어디 있어. 주목하여 보고 뭐라고요? 잘 읽고 일어나 걸으라 했지. 앉은맹이를 보고. 우리가 지금 자꾸만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을 율법화시키고 있어요. 뭔가 열심을 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아는데 그것도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진짜 은혜를 은혜라는 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인데, 그거는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거.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하심의 마음, 은혜와 자비가 조건 없이 흘러서 누구든지 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영혼의 문제든지 그게 삶의 문제든지 가난의 문제든지 병의 문제든지 다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부터 교회가 너무나 종교화돼 버리는 바람에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돼. 깨달음. 여러분, 그게 종교화예요. 자꾸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 머리만 지금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 입으로 말해도 아무것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건 종교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치료받은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건 눈 감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해도 뭐예요? 성령님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날이에요. 왜? 제사 지내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정작 그날 고쳐져야 될 환자들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야.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나았으면 자리를 들고 가지.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네. 자리를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왜? 아픈 환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부정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냐.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누구를 찾겠어요? 베데스다 목가를 찾겠어요? 예수를 찾지. 그죠?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뭐라고요?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낫는데 뭘 기다려? 오늘 교회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나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지 말지인데 이것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베데스다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만 뭐 병자가 낫고 우리만 뭐 기적이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할. 그럼 예수님 말대로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뭐라고? 죄 때문이다. 그럼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써야 돼. 자 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도 이미 씻음 받았느니라, 용서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죄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종교화된 종교인들에게는요, 이 예수, 진짜 예수는 핍박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안식일 날 하나님 일하고 계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느라고 일하고 있어. 근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쉬신다며요. 우리 보고 쉬라며요. 너희가 하는 일을 쉬어. 너를 위한 일을 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해. 너 자신을 위한 먹고 쓰고 너를 위한 일을 멈추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아예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일하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일.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연못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먼저 들여보내줄 수 있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읽고 마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요, 무슨 귀신 씌인 사람처럼 다 취급하고 다 쉬쉬하고 못하게 하고 뭐 그 열매를 봐야 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막 자기만의 지식과 의로움으로 가득해서 막 하는데 다 필요 없어. 아픈 환자는요, 의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의사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게 아니라서 뭐라고요? 관심이 없어. 환자가 원하는 건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 병 뭐 할 수 있으면 낫게만 해주면 돼. 그러면 훌륭한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고 완전하면 얼마나, 그렇게 따지면 털어서 번제한 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자꾸 너무 거룩하고 너무 홀리한 걸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을 자꾸 자빠졌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은혜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한다고요. 왜? 나 때문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영혼을 위해서 주의 종을 들어 쓰시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가서 기도해 주겠냐고. 그래도 허물 많은 죄인이라도 저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겠다잖아. 그리고 능력이 흘러간대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서 나를 쓰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해지는 것은 목표야. 맞아. 그러나 거룩해질수록 더 크게 쓸 수는 있겠지. 하지만 거룩함에 포커스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건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됨의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놓치면 나를 의롭게 하는 데만, 여러분,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의를 세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의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거룩해지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아. 구별되는 목적은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분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야. 내가 깨끗해야 더러운 게 뭔지를 알 거 아니야.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야. 그럼 나한테 오실 때 내가 깨끗했냐고, 거룩했냐고, 내가 의로웠냐고. 죄인으로 만나서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줬는데 뭔 개떡 같은, 나는 여전히 용서받았을 뿐이지 죄의 흔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지은 건 맞잖아. 죄인이 죄인이지 그러면 아니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의인처럼 여겨주시고 나에게 의인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그냥 거저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절대 죄인과 같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나를 의인 삼아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구 삼아 쓰신다고. 이 허물 많은 죄인을 들어 쓰신다고. 그러므로 내가 온전하고 의로워서 쓰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거룩이야. 성령이 이 영혼을 건지시면 그게 거룩이야. 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그건 거룩이 아니지. 그거는 진짜 맞아 죽어야죠.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요. 당신이 영광을 돌릴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의라니까요. 할렐루야. 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의야. 그게 열매라고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열매가 아니고.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거기에다 있는 거야. 목사가 하면 공금을 횡령하고 도둑질해 저래가지고 저런 목사가 어떻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죄 없는 목사가 어딨어. 크든 작든 다 죄가 있는데, 공금을 횡령 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불평불만 하고 원망만 늘어놓고 거짓말만 작작하고 그것도 죄지.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줬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그것도 죄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볼 땐 도둑질이나 욕하는 거나 아니 천국에 못 가는 건 뭐라고요? 도둑질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도둑질한 건 회개하면 돼. 뭐하고? 거짓말한 죄는 뭐라고요? 못 간대잖아. 거짓말쟁이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거룩한 거지 내가 거룩한 게 아니야. 단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그 이름을 쓰라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쓰면 너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내가 하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런 그 내 이름을 사용하는 네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복음의 문이 막히고 네가 거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을 받지 못하게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 너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거룩하라고 하신 거지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돌아서면 죄요. 돌아서면 허물인데 어떡해.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고 나를 쳐서 복송하는 거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들어 쓸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뭔 죄 했는지 알게 뭐야. 맞아요?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이 오는 거 자기가 사는 거야.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나를 살릴 생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있으면 주면 되는 거야. 내가 날 강도라 할지라도. 맞아요? 사막에서 만난 사람이 강도야, 때강도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나를 살리는 생수라면 그 사람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건 아니니까. 맞죠? 그래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가고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어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죄인과 죄인들끼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죄인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죄인인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따지지도 못지 않고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들 앞에서 누가 더 의로우냐, 누가 더 죄가 많냐, 이것을 재고 키재기하듯이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이 베데스다가 돼야 되고 베데스다라고 하셨고 베데스다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누가 오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던 무슨 죄를 지었던 우리는 그거 물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제 여기라도 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문을 두드려 왔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며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 때 그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8년을 기다려도 안 되던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되었다면 오늘 그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